함께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오래간만에 함께한 우리 한상훈 형제, 우리 김금래 권사님의 우리 아드님이시죠. 우리 영국, 미국으로 출장 오랫동안 이렇게 상주하고 계시는데 영국에 계시다 잠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랫동안 외국에 또 가 있다가 한국에 오면은 모든 것이 또 새롭잖아요. 그죠? 또 만나고 싶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고국을 많이 생각할 때 음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4월 마지막 주는 다음 주까지 있지만은 이제 이번 주간이 4월 마지막 주간인데 좀 일찍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5월 가정의 달을 좀 앞에 두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몇 주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의 달로 우리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이렇게 가정을 기억하는 귀한 일은 또 교회에서도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교회들이 있죠.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어르신을 대접한다든지 저희 교회도 하지만은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곧잘 하고 있습니다. 사회나 가정이나 이렇게 가정의 달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이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총이 있는데 은총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특별 은총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 또는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이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에 비해서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죠. 누구나 비가 온다든지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오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옵니다. 동일하게. 믿는 사람도 예쁘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 은총이죠.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믿든 안 믿든 바로 가정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도 좋은 가정 꾸밀 수도 있겠죠. 또 더 나가서 안 믿어도 자식들 잘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리신 은총이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이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이 다 주시는 거예요. 비가 온다든지 날씨를 주신다든지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일반 은총에서 가장 축복된 이 축복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일반 은총에서 가장 축복된 것은 가정이다 그래요. 가정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믿으시더라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축복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대체적으로 처음 창조보다 나중 창조가 이렇게 처음 창조를 혜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즉 사람의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 만들면은 사람이 어디 가서 살겠어요? 사람이 어디 가서 호흡을 하겠어요? 사람이 어디 가서 이 기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에도 질서가 있어요.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씨 맺는 채소가 있어라, 또는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처음 것을 통해서 다음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빛도 해와 달과 별도
그 다음에 식물이 자라는 것도, 그 다음에 땅이 물과 흙이 범벅이 돼서 혼돈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땅은 땅이라 칭하시고 물은 물이라 칭하시며 땅과 물을 나누셨다, 분리하셨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 순서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기보다는 맨 마지막에 갈수록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여섯째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절정이 뭐냐? 그것은 사람 창조고, 또 사람 창조에서 절정은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꽃으로 바로 가정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나라라는 공동체,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공동체, 가정,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제일 먼저 그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보다도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그와 마치 중요하고 가정이 그야말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가운데도 크게 역사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셔서 항상 창조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원더풀 한 거예요. 원더풀. 너무 좋아서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넷째 날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을 창조하시고는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글자 단순하게 심이라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좋은, 그야말로 이 넘치는 이 감격이 절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절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아주 감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꼬르, 하나님의 창조 이꼬르 하나님은 좋았더라. 창조가 좋은 거예요. 창조가 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만드신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만드시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바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남자분에게 대접받기 좋아하시나요? 오늘 내 생일인데 안 해주면 작살나잖아요.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근데 남자들은 뭐 출근했다가 바빠가지고 또 깜빡 잊어버리면 또 저녁에 와서 얼마나 또 해야 되는지, 하다못해 꽃이라도 사다 줘야 되는데 저는 딱 꽃 한 번밖에 안 사다 줬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왜 이럴까?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참 이렇게 연구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연구할 거 없습니다. 남자는 재료가 흙이지만 여자는 갈비뼈입니다. 재료가 좋은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사람이. 우리 여성분들은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남자는 흙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최미경 지사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혹시 뭐 상한 감정이 있습니까?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셔서 가정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지만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외로워 보이고, 그리고 사람은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정부터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역에 사랑과 애착이 많이 들어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 어디를 가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그렇죠. 가정이 행복해야 밖에 나가서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어디 가서도 사업도 잘 되고, 또 대인관계도 좋고, 가정이 행복한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모두가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가정이 지금 많이 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없어서, 못 먹어서, 집이 좁아서, 또는 집이 없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까, 또는 위기일까? 그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위기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가정에서 행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 이 행복을 가정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위기는, 또는 이 사회의 위기는, 우리 국가의 위기는 곧 가정의 위기다. 그래서 이 가정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어떻습니까? 행복해야 될 가정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또 갈등과 아픔과 이런 좋지 않는 일, 최근에도 보면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많은 갈등이 있어서 참으로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이 되는 이런 살해를 하는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방송사에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들다 퀴즈를 했어요. 근데 그 어느 날은 퀴즈 대회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머리 위에 제시된 단어를 설명을 하면은 할머니가 퀴즈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머리 위에 나타난 것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에게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부부. 아니 그게 아니고 넉자로, 내 자로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함을 지릅니다. 평생 원수. 부부 사이가 천생연분이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평생 원수 돼버렸습니다. 아주 참 우리 단적으로 퀴즈 대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런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다, 가정에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에 그야말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쳐야 되는데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왜 있느냐면 사탄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이 유혹을 했고, 또 그 다음에 행복해야 될 가정으로 침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파괴범은 다름이 아니라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가정에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지라도,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결코 손 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아침에 또 저녁에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우리가 모든 달에 하도 안 하니까 5월 달에 좀 기억 좀 하라고 가정의 달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을 방해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노리고 있는 이 마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그야말로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정이 이렇게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다툼이 가정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좀 천국으로 만들자. 그래서 가정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어디든가 누가 물어도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물으면 두말할 필요 없다. 우리 집에 와보면 된다. 이런 대답이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이 천국이다. 우리 집이.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천국에 가야 된다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야,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다. 무엇이냐면 가정이 그만큼 평화롭고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이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여러분들 이 가정을 천국 가정, 저 가정 천국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려면은 먼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우리가 양면성인데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째로 천국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늘 위에 영원한 천국,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로 합니다. 자, 천국에 우리가 한 가지 요소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점수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천국을 또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여기서 천국은 이루어지고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너희 중에 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죽어서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고생하다가 여기서 못 먹고 또는 여기서는 못 쓰고 고생하다가 예수를 어쨌든 잘 믿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천국은. 그래서 천국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미래성. 그래서 이것은 완성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성될 천국. 또 하나의 천국은 현재적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천국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근데 왜 천국인데 이렇게 어렵나? 고생도 하고 왜 이렇게 갈등도 있고, 그래도 천국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나타내는 교회도 보니까 징그럽게 싸우더만. 교회도 미워하고 교회도 시기하고 교회도 뭐 시험 들고 하는데 그럼 뭐 천국이 뭐 일어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현재적 천국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천국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인 것이죠. 완성을 향해서. 그래서 현재적 천국은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라남에 3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천국이 자라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천국은 이 땅에서 현재적 천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천국은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적 천국은. 미래의 천국은 그거는 완성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 성장하거나 자라나지 않습니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거기는 결코 상처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 완성된 천국입니다. 근데 현재의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미래의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미래의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이라면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천국이라면 현재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지금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하는 고생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받으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그거는 지옥 같은 가정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예요. 이번 주에도 몇 번이나 식사 대접을 해야 되고 우리 온 교인들이 또 식사를 만들어서 화요일도 해야 되고 뭐 주일날 수양회도 했고 주일 정신때도 했고 막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 잔치집은 행복이 있어요. 잔치집 먹거리가 있어요. 잔치집은 만족이 있어요. 잔치집은 흥이 있는 것이 흥이. 우리 교회는 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가장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잔치집과 같은 교회. 예, 저쪽에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서 내가 섭섭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잔치집과 같은 교회. 다시 한번 잔치집과 같은 교회. 그래서 이 잔치집에는 가다가 끼웃기들 야, 들어와라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라 그래 줘요. 근데 상가집에는 안 주더라고요. 자, 이 잔치집과 같은 교회 정말 지나가는 사람도 얻어먹고 갈 수 있는 이런 흥이 있고 만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천국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어디든지 우리가 우리가 참 어려움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도 천국이에요. 어딜 가도. 뭐 힘든 곳에 가도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바로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천국이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이 천국을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자,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정천국, 교회천국, 또는 이 땅에 우리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그것은 가정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천국을 만들려면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가정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권이, 가정의 왕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왕권이. 우리 과거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가정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남편 또는 아빠에게 있죠. 그래서 아빠의 말은 결론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엄마의 말은 조금 타협이 필요하고 조금 이야기가 필요한데, 아빠의 말은 야 이거 이런 거야, 이렇게 해 하면 끝이야. 왜? 아빠의 주도권, 권위가 많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빠가 나타나면 좀 무서워요. 종래에 우리 전통적인, 저희들이 어렸을 때 성장할 때 보면 아빠는 좀 무서워요. 무서워서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엄마의 말은 그렇지 않는데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아빠의 말은 그랬다가는 한마당 그냥. 그래서 아빠는 늘 두려운, 무서운, 아빠가 가정의 가장, 아빠가 주권을 쥐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 주권을 져서 이 아빠의 이 주권과 왕권을 잘하면 가정이 행복한데, 이 왕권과 주권을 가정에서 잘하지 못하면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자, 그래서 가정에 이런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주권을 누가 가졌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100% 가정의 이 주권을 남자, 가부장적인 그런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 누구에게 있는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가정은 아내나 혹은 엄마가 가정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권을 1차적으로 남자에게 세웠죠. 아빠에게 세웠죠. 그리고 남자의 그 성격과 스타일을 통해서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 가장의 일을 엄마에게로 갈 때는 엄마의 지도력이나 엄마의 통치술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자상함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양보가 있어요. 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치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어요. 물론 아빠도 안 되는 면이 있지만, 자,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되기는 하는데, 또 하나의 가정은 가정의 이 주권이 자식에게 가 있는 사람이죠. 자, 자녀에게 가 있으니까 자녀가 가정의 주인이야. 가정의 가장이야. 자녀가 아직 판단력도 부족하고, 또 그 다음에 이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아직은 재정, 경제력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육신적인 위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가정에 가장으로 서 있을 때는 비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앞에선 가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육신적인 권위, 자신의 위치, 자신의 형편과 여건, 그 다음에 자신의 지도력, 능력 뭐 다 앞에서 딱 서야 되는데 어떤 면은 갖춰지질 않았잖아요, 자녀가.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이 겪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엄마 말을 잘 들으라는 뜻으로 우리 집에서 누가 엄마 말을 제일 잘 듣지? 제일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인상이 시무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히 아빠 거잖아. 아빠 말을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게 아빠야. 자기는 아이들이 엄마 말 잘 들어라 하는 뜻을 물어봤는데 엄한대로 불똥이 튄 거야, 그냥. 그래서 이 가정에 그냥 선물을 사갖고 갔는데, 그날따라 어둠이 깔리게 되었어요, 어둠이. 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남자의 아빠의 가장이 제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돼야 돼요. 1차적으로. 안 되면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될 수도 있겠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있겠지만은,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아빠가 아닐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마땅히 주인이 되셔야 할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에 필수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조건 무수하고 조심하고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래에 우리 아버지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오면 우리 사는 거 다 멈추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아빠 말 태워주세요. 아빠 오신다 하고 좋아야 되는데 아빠가 오면 무서운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경외가 아니라는 거죠. 경외라는 말은 존경심을 갖고 잘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경심을 가지고 잘 따른다는 것, 잘 따라야 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서 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아내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러죠. 저 나무 밑에 숨었다고 그러죠. 또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자기의 신체를 가렸다고 하잖아요.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것은 경외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심을 갖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따르는 것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가장은, 우리 가정에 바로 이 가장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들. 그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어졌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졌느냐.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의 인생길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뜻을 발견하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 양육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우리 인생길에 그를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의 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천국을 만드는 요건이다. 요건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내 손목에, 내 이마에, 내 문지방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또 내 발에 하나님 말씀을 온통 무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장을 어디만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다 무장을 하는 거. 그래서 집을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거 두루마리, 성경 같은 두루마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들어갈 때 만지고 또 나올 때 만지고, 항상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말씀으로, 내 집을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항상 말씀으로, 이러면 항상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모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모시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가정은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내가 다 내가 하니까 아이고 치 몰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항상 가장은 아내를, 또는 아내가 가장이면 남편을, 또는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비록 우리가 매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 데리고 앉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아니,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안 무서워해. 근데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제일 의지하는 사람이 아빠고 제일 힘센 사람이 아빠인데 아빠가 하나님 앞에 깜빡 죽어요. 그러면 나도 죽어야지. 그래도 안 죽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나요? 새벽에 일찍 깨워가지고 오늘 학교 일찍 가야 되는데도, 그때는 학교 더 일찍 갔잖아요. 일찍 가야 되는데도 깨워서 가정예배 드리자. 가정예배.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고 학교 보내고. 아이고, 어떨 때는 그냥 그 시간이 그냥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에 예배를 해야, 가정예배를 해야 내보냈잖아요. 애들은 그냥 시간이 다 돼가는데 당장은 치고 난리가 나죠. 그냥. 그래도 또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래도 가정예배를 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런 세대가 지금 저희 때라고 생각해요. 이 세대가 지금 이 사회를 맡고 있잖아요. 이 사회에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세대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 애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9시에 예배 나오니까 그 새벽 기도보다 더 빠른 건데 어떻게 나오냐고요. 애들이 잠을 안 자요. 요즘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아침 7시, 8시 그때 잠들었다나요. 그러니까 교회로도 안 나와, 교회도. 예.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무릎 꿇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는 법. 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돼 있다고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부모도 부모에 대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애들을 때에 따라서는 다스려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종아리를 때려야 돼요. 성경에는 매를 대라고 했어요. 매를요. 5년 안에 키우면요, 나중에 커서 그놈이 부모 때린다니까. 그놈이. 여러분, 안 맞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잡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잡지는 말고 교육상으로 적당하게 아이들이 부모 옆에, 부모를 통해서 뭘 배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훈련을 받아요. 굴복하는 훈련. 끽소리 못하고 이해가 안 돼도 굴복하잖아요. 부모한테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래서 굴복을 해야 하나님 앞에도 굴복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해돼서 믿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다 우리가 소화가 돼서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가려 먹지 말고 통째로 먹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은 통째로 먹어. 통째로 그냥. 아이고, 그게 뭐 가시 빼내고 뭐 맛없는 거 빼놓고 기름기 띄고 뭐 띄고 다 띄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설교할 때 무조건 아멘 해요. 그렇게 눈치 보고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하면 좋잖아요. 또 시도 때도 아멘 하면 곤란하거든. 예. 아무거나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다스리시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평안, 두 번째는 형통, 세 번째는 번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가 바로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이 모습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풍성한 결실을 이야기해요. 풍성한 결실. 풍성한 결실.
그리고 둘러앉아서 자식들 같이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것. 어떤 화가가 가장 행복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소재가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다 다녀서 어떤 것이 가장 행복을 나타내는 그림일까? 그것을 찾다가 지쳐서 못 찾고 지쳐서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아내가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록 처철한 반찬이고 아주 작은 상이지만은 거기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오손도손 이야기할 때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가장 행복한 그림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오손도손 대화하고 밥 먹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그래서 그 그림을 바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평안한 거예요. 평안.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제일 처음에 선물 받는 게 뭐냐면 평안이잖아요. 교회 갔더니 참 평안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성가대 찬양이 참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평안하더라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평안을 느껴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응? 오늘 뭐 갯돈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그 평안을. 설교하면서도 주님이 비록 큰 소리를 이야기해서 무섭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 평안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풍성하고 평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밀레의 만종의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들여서 부부지간에 씨 뿌리고 일을 하다가 저녁 황혼이 돼서 저녁 노을에 지어서 이제는 일을 마칠 시간도 됐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 땡그랑 땡그랑 듣고 부부가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훌륭한 바로 밀레의 만종이라는 훌륭한 작품이 되었죠. 작품. 그 소박하지만은 그야말로 부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멋있는 외제차를 딱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집이 있고 음식이 막 늘어진 것도 아니고 그저 소박한 평범한 서민의 삶이지만은 거기에 하루 일과를 마치며 감사 기도하고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져요. 자녀들도 머리도 염색도 얼마나 그냥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남 부끄러워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남 부끄러워서 야이 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진짜 안 가요. 그런 적 있어요? 바지도 다 찢어가지고 속옷인지 겉옷인지 구분이 안 가요. 신방을 가다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막 당다름을 치고 뛰어가세요. 그 왜 뛰어가세요? 나중에 물었더니 가만히 보니까 앞에 가는 아가씨가 브라우스가 이거 뭐 저고리보다 더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속옷 나왔다고 가서 쫓아가서 아가씨 속옷 나왔어, 속옷 창피하게 이게 뭐냐고. 나도 알아요. 한마디 하고 딱 가더라고. 자기가 패션인데 왜 그러냐는 거지. 왜 아이들이 빗나갑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요. 천지창조도 질서정연해요. 모든 것이 정돈돼요. 정돈이 돼요. 정돈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특성은 정돈이고 조화예요. 질서예요. 그래서 삐딱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긍정적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삐딱하잖아요. 뭐든지 삐딱하고 뭐든지 불평하고 뭐든지 삐딱한 거죠. 자녀들도 어떠냐? 가정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이 사로잡습니다. 아이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정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단정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좋은 말, 바른 말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옷이 변합니다. 아이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그야말로 폭력적이고 그야말로 성격에 많은 이렇게 거치는 성격들이 정돈이 되기 시작해요. 정돈이요.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해요.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제 난 진짜 싫더라고. 뭘? 술 먹는 것도 싫고 담배 피우는 것도 싫고 싫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 그래서 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안한 것, 안정되고 평안하게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형통입니다. 형통은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얼마나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지. 세 번째는 번영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 잘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잘 되는 것. 자, 얼마나 잘 되는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3, 4대가 아니에요. 천대까지. 천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살면은 여러분의 후손 1000대까지 복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이에요. 재앙은요, 벌은요 3, 4대지만은 축복은 1000대예요. 1000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복 주시기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세요. 아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야. 우리 가정을 보면 천국을 보는 거야. 또는 우리의 교회도 우리 집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게 천국이다.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3번 아름다운 교회, 왜냐하면 군포 아름다운 교회도 있더라고. 또 다른 또 아름다운 교회도 있더라고. 아름다운 교회가 군포시에 3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3번 아름다운 교회야. 할렐루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와봐, 우리 교회. 와보라고. 아멘을 안 하는 게 자신이 없는가 봐. 찔리는 거 있죠? 천국이 어디 있어? 3번 아름다운 교회. 아멘? 답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습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이만한 분위기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다른 교회 가보셨잖아요. 가보셨는데 뭐 이렇게 그래 교회가 막 화평하고 얼마나 그냥 막 이렇게 막 잔치집처럼 막 아기자기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와봐, 여기 있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천국 만들고, 교회 천국 만들고, 직장 천국 만들고, 사회 천국 만들고, 이 나라에도 다툼과 싸움과 또 이런 좋지 않는 많은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리셔서 아름다운 천국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